요한계시록 8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큰 어떤 그 줄기가 있다면 이 심판 시리즈를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도 또 믿음직스럽고 또 저명한 신학자들도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이것을 보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보냐. 사실은 근데 이 계시록의 성격상 또 계시록의 어떤 흐름상 그리고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세세하게 좀 나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텐데, 우선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들부터 좀 참고해 본다면, 첫 번째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그 10가지 재앙의 그 심판을 지금 성격을 그대로 담아 일곱 나팔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일곱 대접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지금 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의 대상은 바로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을 대표로 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국한되어 있음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도 보면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보면 지금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죠.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이 떨어져서 땅이 3분의 1, 수목이 3분의 1,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들이 땅과 수목과 바다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땅과 나무와 바다입니다. 사실은 이 이미지가 지금 7장을 가보시면 이제 인심판이 있었고 그 인심판에서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을 심판을 보여주고 그 큰 심판의 진노의 큰 날에 설 자가 누굽니까? 그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때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일곱 나팔이 진행될 때 땅과 수목과 바다 이렇게 진행된 것처럼,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14만 4천이 다 차기까지죠. 땅과 바다와 나무들은 해하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한,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나팔 심판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유는 지금 이 첫째 나팔부터 쭉 부러지면서 나타나는 어떤 재앙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미 이미지화되어 있었던, 이미 그 선지자들의 어떤 그
예언 중에 상징적으로 예언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인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덕목으로 찾아야 될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추측을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문지나 뉴스나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짜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2017년도에 해석하는 것과 또 종교개혁 시대에 해석하는 것과 중세시대에 해석하는 것과 그리고 저 고대시대에 해석하는 것들이 천차만별일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시대에 맞춰서 그것들을 다 껴 맞출 거란 말이죠.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의 가장 큰 그 해석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8절을 한번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그 10가지 재앙, 출애굽기에 있는 10가지 재앙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듯한 모습을 연상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 우리 51장을 잠깐 가보시면 예레미야서 51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에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실은 지금 누구에게 명하는 심판을 말하는 거니 바벨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을 향해서 너희가 심판당할 건데 그 심판당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멸망의 사나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에서 내 위에서 펴러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징적으로 그 심판받을 그 바벨론을 불타는 산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 심판 시리즈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예언자들의 심판에 대한 예언과 지금 비슷한 어떤 그 이미지를 계속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63절에서 64절을 보면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래서 그 불타는 산과 같은 바벨론을 지금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계시죠? 브레데 강 속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이게 일어났냐면 바벨론이 정말로 패망한 것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 8절을 다시 우리 계시록 8장 8절을 다시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에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그 상징적인 어떤 그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당연히 바벨론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1차 독자에게는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또 로마를 비롯한 세상,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자신의 만족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듯 그들도 불붙는 큰 산, 즉 심판을 주어 그들을 바다에 던져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겠죠. 그 사실은 이런 이런 어떤 상징은 지금 요한계시록과 예레미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소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치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하셨던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처럼 계시록은 이런 어떤 그 상징을 계속 써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바다에 빠치우는, 꼭 돌을 바다에 빠치우는 것처럼. 계시록 18장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계시록 18장 21절에도 비슷한 상징적인 선포가 있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7장 18장은 음녀와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벨론이 최종적인 심판, 완전히 진멸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끝장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악한 세력, 그 악한 그 세상을 이제는 완전히 바다에 던져 끝장내는 모습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어떤 그 모습과, 더 나가서 노아의 방주 날에 그 노아의 방주에 타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물 위에 떠 구원을 받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모두가 다 그 물 속에 빠져 죽는 것처럼, 이게 어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양상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계시록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날처럼, 출애굽처럼 그렇게 홍수에 빠져 죽었던 자들, 또 홍해에 빠져 죽었던 자들처럼 그 악한 자들은 동일하게 모두가 다 그 심판의 바다에 다 수장시켜 다 끝장을 내버리다. 그들은 누구죠? 바로 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이제 계속 설명하면 알겠지만 로마에는 7 큰 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로마를, 이 1차 독자들은 이것을 바로 로마, 산하면 이제 7 큰 산을 해서 로마를 상징하고, 나중에도 7 산이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게 되는데, 즉 그 로마를 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7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진노하고 지금 심판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이 되어 바다에 던져져, 또 더 나아가 그 로마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에 빌붙었던 자들, 그들과 어떤 매매를 하고 그들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유함과 그들을 통해 이 땅의 안락함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어떤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 그들과 함께 매매하며 그들과 거래를 하며 그것으로 부유함을 누렸던 자들, 그들도 끝장내겠다. 이게 9절인 거예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배들은 바로 무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바다를 통해서 로마와 무역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막대한 이익들을 누렸던,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그냥 단순히 7 나팔 시리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계속 이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 계시록 19장에 가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세 종류가 같이 무너지거든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첫 번째는 땅의 왕들,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부유함을 누리고 그 바벨론에게 어떻게 보면 위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바벨론을 신뢰하며 살았던 상인들, 또 그 바벨론과 경제적인 무역을 하면서 또 상인들, 그 바벨론을 의지했던 그 선원들, 그 모든 자들이 함께 같이 지금 심판당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 13장에는 이걸 666의 표, 또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들이 다 지금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즉 구원받지 않은, 즉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에서 구속을 경험하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해져서 마음이 굳어짐으로 생명에서 떠나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이제는 심판받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맞고, 또 일곱 나팔에서 일곱 대접도 이거 동일한 얘기를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일곱 나팔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이렇게 돼버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최종적이고 마지막 심판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든 이걸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든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 심판을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심판이 바로 일곱 나팔 심판이고, 일곱 대접 심판은 이제는 최종적이고 마지막, 그리고 진멸되는 심판, 이거는 마지막 심판이다 라고 일곱 대접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큰 산과 같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이, 또 자신이 모든 것을 취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당장 보이는 어떤 이익과 지금 당장 보이는 평안과 지금 당장 보이는 자신의 어떤 강함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자들을 불타, 그래서 심판을 하여 물에 던지어서 그렇게 진멸하듯,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공의롭게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받고,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며, 또 하나는 하바국이 이런 바벨론의 심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하나님,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고, 또 무화과나무잎에 모든 소출과 열매가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즉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이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들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하루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걸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자연재해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들도 또 우리가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지구온난화랄지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두려워하고 겁내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마침내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면 이 자연적인 어떤 이런 자연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그냥 발을 한번 굴르고 또 하나님이 그냥 숨을 한번 내쉬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자연 앞에, 그 창조하신 대자연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일곱 나팔 시리즈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과 또 이런 상징적인 어떤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고 그것이 바로 이 나팔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나팔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앞에 더 겸허하게 그 크신 하나님을, 지금은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이, 그 산과 같이 거대해 보이는 이 세상이 불붙는 산이 되어 바다에 빠치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임을 바라봄으로 그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족하는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그 세상에 취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과 그 죄의 그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게 하시옵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서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가로막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그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을 때 그 눈이 열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바라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여 큰 산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또 이 세상에 대하여 그 너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능히 오늘도 그 고난 중에서도 또 당장의 이익보다도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바라봄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